네, 오늘은 베드로 오순절 설교 부분을 함께 보았습니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는 세상 그 어떤 설교보다 더 생생한 설교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심까지 실제로 목격했던 베드로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설교는 순수 복음일 수밖에 없고 게다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 바로 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파워는 대단했을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성령님을 마음에 온전히 모시는 시간 되시길, 그리고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니 위대하다는 말로 다 표현 안 될 정도로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려주셨습니다. 이후 곧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을 포함한 12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열흘째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지 5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같은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요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임재는 곧 방언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한 민족의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각기 다른 외국말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는 명절이었던 오순절을 지내기 위해서 각국 천하 만국에서 거룩한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이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머물러 있던 상황입니다. 이들은 성령 받아서 방언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갈릴리 사람인데 각기 자기 나라의 그 말로 방언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그 여러 나라의 그 나라는 대충 세어도 10개가 넘고 15개 정도의 나라의 말로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본 어떤 사람들은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면서 저들이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이후에 베드로는 지금 시간이 제3시인데 현재 시간으로는 아침 9시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아침 9시인데 어찌하여 우리가 술에 취해 있을 수 있겠냐고 반문하면서 이 오순절 설교가 시작됩니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는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생생한 설교였을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라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우리도 무엇인가 중요한 말을 누군가에게 전할 때 한번 들어봐, 한번 들으십시오 라면서 시작하곤 합니다. 이 중요한 말씀이 이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사람들 가운데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누가 죽였느냐? 당신들이 죽였다고 합니다. 너희들이 죽였다고 합니다.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죽였다는 것은 로마의 통치자와 군인들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너희가 그들의 손을 빌려서 너희가 죽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에 매여 있을래야 매여 있을 수 없는 사망 권세도 다스리시는 진정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 구약의 시편을 이용합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더 제대로 소개하고자 다윗의 시편에서 볼 수 있는 메시아의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자가 다윗의 자손에서 나올 것이며 그는 죽음으로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부활을 통해 승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예언을 완벽하게 수행합니다.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이 일에 우리가 이제 증인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모든 자들이 부활에 대한 증인의 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후 36절은 이 설교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부분은 사실 그냥 좀 반말로 해야 느낌이 더 삽니다. 너희들 똑바로 알아둬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러 오신 주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자신이 직접 본 예수님의 주되심과 이를 증명하는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는 짧은 설교였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설교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의 심령을 찔렀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대로 예수를 죽인 이들은 그 사람들입니다. 아마 로마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겠죠. 로마 통치자들의 손을 빌려 죽인 것입니다. 50일 전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어떤 미친 사람을 신성모독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니. 그가 주님이셨고 그가 진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니. 그가 내 죄를 위해서 죽은 자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찔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불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제 본인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큰 죄를 지어버린 본인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물음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38절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장 38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스스로 돌이켜서 곧 회개해서 예수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상징이자 죄악을 씻고 이제 주님 안에 속했다는 증표와 같은 이 세례를 받고 주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너무 큰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으면 다시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은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여전히 내 삶에 내 모든 시간에 함께 하셔서 도우시고 이끄시고 그리고 구원하여 주신다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선물입니다. 아무리 큰 죄인도 우리가 주님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기만 하면 이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죄사함 받아서 성령의 선물 받는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이 설교는 엄청난 영향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날만 3,000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 세례를 받는 거 쉽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은 이들은 삶이 변화되어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모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첫 교회, 초대교회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서 주께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생생한 복음은 이런 결과를 낳습니다. 순수한 복음은 이런 결과를 낳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복음의 감격이 살아나길 소망합니다. 너무 당연한 이 복음이 우리 삶 속 어딘가에서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끔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 되어서 산 소망이 되어서 우리가 소망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화목케 하셨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사실인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사무엘상 3장 14절을 통해 느낀 바가 있어서 짧게 전하며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곁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잠자리에 누웠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3번 부르신 장면, 그리고 그 이후에 4번째 만에 엘리 제사장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의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처음 하나님을 제대로 접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3장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나는 엘리의 집을 두고 맹세한다. 엘리의 집 죄악은 제물이나 예물로도 영영 씻지 못할 것이다. 아멘. 사무엘이 처음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이 음성이었습니다. 이 음성을 통해서 사무엘은 선지자로 새롭게 발돋움하게 됩니다. 제사장 엘리의 집, 그러니까 엘리를 포함한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징계 앞에 서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이 예언을 전달받은 엘리는 체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조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완벽히 수행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의 죄는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방자함을 그냥 두고 본 것이었습니다. 엘리가 그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 큰 죄들을 꾸짖긴 했으나 아주 부드럽게 꾸짖었습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어 원어로 봤을 때는 너희들 그러지 말아라 라고 단호하게 꾸짖어야 하는데, 원어로 보면 너희들 지금은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꾸짖습니다. 이 죄가 이렇게 꾸짖음으로 끝날 죄가 아닙니다. 실로 이 아들 2명은 정말 못된 짓만 하고 골라서 다녔습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고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을 알고도 크게 꾸짖지 않은 엘리였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엘리의 죄명은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긴 죄라고 합니다. 이걸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큰 벌을 내리십니다. 회복할 수 없는 벌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징벌은 약속대로 이루어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2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은 그대로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옆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비극적인 삶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엘리의 죄명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엄청난 우리가 생각하는 극악무도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사랑했던 죄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 죄를 한번 좀 들여다볼게요. 우리 죄는 어떠합니까? 엘리의 죄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죄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죄는 죄이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는 모두 엘리만큼, 또 엘리의 준하는 또는 엘리보다 더 큰 죄인일 것입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씻김 받았지만 가끔 또다시 죄인의 모습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저 구약의 시간 속에 놓여 있었더라면, 우리가 저 엘리의 시간 속에 놓여 있었더라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징계는 그 끔찍하게 완벽하게 수행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 삶에 소망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로 인해서 화해할 수 없이 완전히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단절을 다시 이을 통로가 되신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검붉은 죄를 지었더라도 흰 눈과 같이 씻어주시는 예수님께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 이렇게 위대합니다. 복음이 없었더라면 오늘 우리는요, 내일 내려질 저주를 기다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살아도 산 게 아닐 것입니다. 창자가 떨리는 그 두려움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입이 떨리는 두려움으로 살았을 것이고, 내가 가장 안전한 내 처소에 있어도 몸이 떨리는 그런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사형수와 같은 마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에서 선포했던 것처럼 죄인인 날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날 위해 대신 고난 받으시고 날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사건, 이 복음이 오늘 나를 살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골고다길 오름은 나를 구원하기 위한 오름이었고 그의 피부에 흘러내렸던 피땀은 내 죄를 씻어내리는 피땀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자리 잡을 때 어떤 찬송가의 고백처럼 내 앞길이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찬양하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라고 고백하며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매일 복음으로 인해 능히 기뻐하고 승리하는 삶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